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7번째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22절까지의 본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며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창세기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 지금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까지의 모습을 보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가속 페달을 힘껏 밟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강하게 온 인류에 전파되고 있는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는데 그 아들 가인은 동생 아울을 그 혈육을 또 살인하고 또 두려워 묻어뒀는데 가인의 오대손인 라멕은 자기가 조금만 상처 입었다고 그 소년을 죽이고 또 죽이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심판의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고 참은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눈에 좋은 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 심판의 때를 당긴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들으니까 애들이죠.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당연하죠. 말을 잘 듣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들이 즐겨 쓰는 방식이 있죠. 말 안 듣고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셋 셀 때까지 일어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그리고 둘 반, 둘 반에 반에 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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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사랑이 있는 엄마는 그 반에 반에 반을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삿 하고 얏 하고 이제 뭐 혼을 낸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6장까지 제가 보면요 계속 기다리고 기다려 주세요. 계속 기다리고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죄의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 마지막 때까지 온 것이라는 것이죠. 기다려 주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무한대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려주세요. 근데 그 한계가 딱 되면 하나님은 셋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그 구원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 그때는 이제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싶어도 얻을 기회가 상실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걸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을 때도 지금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미루다 보면 사실 모든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봉사하고 싶어도 나중에는 정말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나가 버리면 이제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괜찮네, 또 지어도 참으니까 계속 죄를 짓고 지으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기회가 무한정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둘 반에 반한 셋 하면서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이 땅을 쓸어버리리라, 멸하리라, 다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반복돼서 많이 나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창세기 6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게 느껴져요. 이제 다시는 너희들이 이제 울고불고 매달려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굉장히 확고한 의지가 느껴져요. 그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마음이 참 아프죠. 하나님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당신이 만들어 놓은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 자연세계 만물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을, 당신의 자녀를 멸하고 죽이고 다 쓸어버리겠다는 말을 쓸 정도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냐.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결심과 의지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6장 후반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노아 시대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폐괴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썩어서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도덕적인 부패보다는요, 종교적인 타락을 쓸 때 많이 씁니다. 즉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사사기에 보면 이 폐괴했다는 단어가 꼭 쓰는데, 언제 쓰냐면 우상을 쫓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폐괴했다는 말을 쓰죠. 예전에 한 교회 어떤 형제님이 검사를 받았는데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걱정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데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그럼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술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수술을 하려고 배를 갈렸는데 이미 전이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팔겠다는 말은 뭐냐면 다 썩어서 이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이 귤을 이렇게 이 소쿠리 이렇게 이게 한 봉지 받았어요. 그 이제 겨울이니까 그 책상에 이렇게 두고 이게 막 보일러가 돌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하루 이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이제 어이구 하고 떨어졌더니 대충 썩었으면 썩은 거는 버리고 먹을 텐데 그냥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팔겠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다 썩어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태, 즉 회생불능, 구제불능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며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는 물론 우리 이 한글 번역도 뭐 나쁘지 않지만, 강포 그러면
이렇게 흉악한 행동을 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무법적인 행동. 그러니까 무법천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법적인 행동인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총체적인 무법적인 행동. 이 단어가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정부가 없고 법이 없으면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요? 굉장히 포악하게 변합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약해질 수 있을까? 라고 변해버리는 거죠. 즉 노아 시대는 그런 상태, 무정부, 무법 상태, 사람의 총체적인 그런 폭력적인 행동이 만연한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온 땅에 뭐가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온 땅에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강포가 충만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지금 노아 시대의 이 죄악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을 하시는데 12절 13절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이 이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가슴이 찢어지고 그냥 마음이 먹먹해요.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고 그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자녀를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이 13절에 보면요, 마지막 절에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멸하다는 말이 샤하트라는 말인데요, 이게 구약에 한 130번 정도 쓰여졌습니다. 뭐 다 죽인다, 썰어낸다 이렇게 많이 쓰여있는데, 특별히 샤하트라는 말은 예레미야 18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이게 이제 멸하는 샤하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이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다 깨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멸하리라는 말은 뭐냐면, 왜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파상해버릴까요? 깨버릴까요? 예? 뭐 그것도 맞는데, 그렇죠,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새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만들고 안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조각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서 다시 그 흙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즉 13절에 있는 다 멸절하리라는 말은 뭐냐면 다 없애버리고 끝, the end, 이게 아니라 멸절해버리고 새로 만들겠다는, 이게 그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을 통해서 항상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온전한 뜻이라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구원의 백성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담겨있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멸절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계획이 담긴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요? 노아를 택하시는 것이죠. 노아를 택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인류를 심판하시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이 무엇이고 그 마지막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노아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20년이 지나면 내가 이 온 땅을 물로
다 심판하라. 지식이 있는 동물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과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금원 영혼회 때 이 68년 전 동북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요, 그걸 예언이라고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늘 예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의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거든요. 예탁, 예금의 예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서라는 것은요,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그 예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에 있는 예언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사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의 통역으로 예언이 나타나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은 거죠. 근데 이 노아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완전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8절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의롭다 봐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노아를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진실하게 믿고 신실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그 태도,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늘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과 완전함은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을 그려라.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충 이게 그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원을 그리라고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원을 그리라니까 그냥 아주 정성을 다해가지고, 예? 그냥 아주 조금이라도 삐뚤어졌을까 그냥 아주 원을, 그런데 세상에 원을 완벽하게 그린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는 태도와 자세를 보고 완전하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노아는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저는 이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건 기적이다. 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아 한 사람과 온 세상 사람이에요. 온 세상 사람. 그러면 노아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노아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 저는 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면요, 내가 죄 지어도 누구 하나 내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아니,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갈 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건 기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노아처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다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도 나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완전하다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신앙을 보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외롭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 부인하고 죄짓고 살아가도 노아 혼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 외롭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내가 회사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나 왜 이러지? 그러실 때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퇴근하고 힘들고 쉬고 싶은 이 저녁 시간에 왜 다들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살아가도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복된 사람이야. 에녹처럼, 노아처럼 이 말세의 때에 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때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면 되는데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온전히 준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방주를 제작하라는, 그걸 다 그대로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방주를 제작할 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육체적인 수고가 있죠. 120년 동안 무슨 공장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제 혼자 가족들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또 정신적인 수고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아요. 왜 없겠습니까? 저 뭐 하는 짓이야 저 사람들.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죠. 노아는 안 그랬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비가 와서 얼마나 와야 이 세상이 잠길 수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도대체 산에다가 왜 배를 짓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정신적인 수고가 분명히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근데 노아는 이 두 가지 수고를 다 감수하면서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아무리 완벽하게 세워두셔도요, 우리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없으면 이 구원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민수기 보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지나가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다 짜셨어요. 그들의 행군의 대열, 그들이 쉴 때 대열, 그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를 완벽하게 그들이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없으면 실패했잖아요. 1세대들 다 실패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고스럽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배척해도 우린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게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것을 다 준행하는, 다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노아가 이 수고스럽게 만들었던 이 방주,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이 방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방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3학년쯤에 여름성경학교 때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었어요. 그때 기억에 선생님이 스케치북에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옥에 불 가운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3학년이었는데 굉장히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이제 충격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딱 박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꿈을 꾸는데, 꿈에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때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가 굉장히 멀었어요. 저희 집이 왜 이렇게 멀리 있었는지 지금도 거의 버스를 타면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 수업 마치고 가면 늘 늦었어요. 늘 늦었어요. 아무리 빨리 가도 아동반 예배 항상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지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털레 왜 늘 지각하니까 당연히 늦게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털레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그 스케치북에서 봤던 것처럼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막 불똥이 막 떨어지고요, 지진이 나면서 땅이 막 갈라지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러 봤더니 우리 교회가 그때 3층 건물에 1층에 중국집, 그다음에 2층에 저희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건물이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저기서 막 오고 있는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창문을 열고 야 형사가 빨리 와 그러네. 그래서 제가 전력을 다해서 뛰는데 안 뛰어지는 거예요. 얘 손끝에서 이렇게 놓치고 교회는 올라가 버려요. 제가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교회는 이제 점이 돼서 사라져 버려. 확 깼는데요, 제가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이불에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서러워가지고 막 울고 있더래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와, 교회 지각하면 안 되겠다. 교회 안에 꼭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어디로요?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구원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주신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요. 저는 노아의 홍수와 심판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완벽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마지막 날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 가운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게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형이 뭐냐면 노아의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방주에 들어가라는 것은 구원으로 들어가라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노아는 이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그들에게요.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지? 어디가 땅값이 많이 오르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살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내가 방주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방주에 있느냐 이 질문이 노아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늘 교회 안에 속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이 방주의 모양과 이 재료를 좀 보면요 14절부터 16절까지 잣나무로 됐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방주를 제작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를 어느 학자들은 이집트의 그 미라를 놓는 그 관을 만들 때 쓰는 나무가 뭐냐면 삼나무의 일종이었어요. 그게 방수가 잘 되는 나무거든요. 튼튼하고요. 그래서 삼나무의 일종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방주라는 이 단어, 테바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이게 사실 이게 어느 단어에서 온 단어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테바라는 배도 아니에요. 근데 출애굽기 보면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잖아요. 그 상자라는 단어가 이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는 엄밀히 말하면 배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상자예요, 상자. 그러니까 상자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그 크기가 어떻게 정도 되냐면 길이가 약 한 140m에서 뭐 150m. 그다음에 이 길이가 이러죠. 그다음에 이 폭이 한 23m. 그다음에 높이가 14m에서 한 15m. 왜냐면 한 규빗이 손끝에서 우리 이 팔꿈치까지니까 뭐 41, 42, 뭐 45 여러 가지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 정도인데 축구장보다 더 큰 그런 규모죠. 굉장히 큽니다. 19절에 보면 뭐 혈육이 있는 짐승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있는 이 짐승들과 포유류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대요. 이 면적에 해보니까 그 다음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양이 125,280마리가 들어갈 수 있대요. 여기에요. 그래서 그 당시 있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를 다 해보니까 17,600여 종이에요. 그걸 암수 한 쌍씩 곱하기 2 하니까 35,200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층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살던 모든 기식하는 동물과 식물과 파충류들을 새들을 다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하고 다 실을 수 있다. 이건 실제로 이 실험을 하고 검증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과학부에서도 이것을 몇 분의 1로 축소해서 이 큰 파도를 일으켜 봤는데 뒤집히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떠 있는 그런 완벽한 설계였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냥 노아 보고 야 노아야 알아서 네가 지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길이와 높이와 폭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마 노아 보고 지으려면 노아는 분명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 시대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방법으로 지었겠죠. 분명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 반드시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딱 설계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의 교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설계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교회를 보십시오. 다 사람들의 생각과 교리와 이 주장들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에덴 동산이나 성막도 보면 다 3층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방주도 3층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성막도 하나님이 설계도를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야 네가 그냥 알아서 지어라 그러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성막은 그 당시에 신전에 비교하면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저게 뭐야? 배도 아니고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설계했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상하게 생긴 것인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구원의 공동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구원의 공동체. 왜?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문이 하나고, 일단 문이 하나예요. 성막계도 문이 하나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문은 하나밖에 없죠.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주는 문이 하나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동물들을 실으려면 문이 많아야 좋아요? 이거 질문도 아니죠. 많아야 좋죠. 성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올라오면 문이 동서남북 있어야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 말. 근데 문은 하나라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것은요, 창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위에 한 규빗 하나만 내야 돼요. 이 큰 배에 창이 위에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밖을 못 봐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만 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여기서 거의 1년 10일 정확하게 계산하면 방주 안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 밖을 못 보고 방주 안에서 하늘만 보고 살아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답답할 때가 있죠. 답답하잖아요. 세상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거기도 가지 마라, 저기도 가지 마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아동들이 목사님 교회 너무 재미없어요, 따분해요, 그러죠. 얼마나 여 안에서 따분할까요? 근데 나가면 죽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따분하고 아무리 답답해도 하늘만 바라보며 여기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동력장치가 없어요. 노도 없고요, 돛대도 없고요, 운전대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죠. 우리가 가고 싶은 인생의 속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를 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이 교회에 우리의 생각대로 또 인간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끄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속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그 계획이 가장 완벽한 거죠. 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70세가 잡수신 그 미술 작가분과 만나서 그분의 작품을 보고 한 15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살면서 그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이랑 이 작품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저에게는 참 감사한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술에 대해서 너무나 문외한 일에서 혹시나 질문을 하다가 결례를 범하지 않을까 너무 조심스러운데 너무나 소탈하게 제 이 어리석은 질문에도 대답을 참 잘해 주시고 쭉 얘기를 하다가 인생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쭉 얘기 나누다가 그 작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그러죠? 70이 먹으신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계획대로 산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정답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은 살면 살수록 모르겠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그건 정말 우리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며 하나님이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인생, 그게 정말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세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훈과 적용,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다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위한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노아의 신앙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요. 우리 참예수 교회는 말세에 유일한 구원의 방주이다. 그래서 교회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근본 영은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애써 주셔서 정말 그동안 못 나왔던 분들, 또 전도 대상자분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연락하셔서 신앙이 회복되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가 이제 코로나가 목요일에 이제 격리 해제인데요, 이제 많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